IMF가 와서 그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아버지께서 작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작품 다시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KBS 홀 있죠. 열린 음악회 하는 KBS 홀에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다시 다시 우리 모여서 하는데 우리가 공연을 벌써 그 10수년을 하고 왔기 때문에 10수년 전서부터 했던 그 예수는 또 너무 나이가 또 많아지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를 누구를 해야 될까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그 젊은 부부가 결혼을 어느 날 했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답례품으로 우리는 모찌떡도 주고 왜 수건도 주고 하잖아요. 답례품으로. 근데 이 젊은 연예인 두 부부가 결혼하면서 성경책을 답례품으로 줬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막 예수 때문에 기도를 막 하고 있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누구예요? 누구 가르쳐주세요. 하더니 그 녀석 성경책을 준 그 녀석이면 되겠다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정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차인표 씨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 결혼 때 글쎄 성경책을 신녀라고 둘이 결혼하면서 그래서 예수 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으로는 막 너무 좋아서 그렇게 달려올 줄 알았거든요. 전화 받자마자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돼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우리 단원녀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예수 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귀신 역할을 했습니다. 귀신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무당춤도 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정말 세상에 예수를 믿느냐고 너무 놀랐다고 예수 믿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놀랄 일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신지 그분은 예쁜 역할을 하고 좋은 일 한 사람만 이렇게 골라서 너만 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예수를 만나서 이 밤에 그 좋은 예수를 어떻게 다 자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참 많이 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 정말 몰랐어요. 귀도 막히고 눈도 안 보이고 가슴도 막히고 그냥 의무적으로 공부하려니까 공부했었고요. 그래도 성경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이러니까 제가 그냥 외치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의 이름인 줄도 모르고 외우셨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었었어요.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감히 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지. 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다 열어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정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교회 다녔지만 제가 이제 배우가 되고 나니까 그까지 무슨 의무적인 것도 이제 발을 뚝 끊어버리고 저는 그저 인기 있는 배우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박수갈채 받고 높임 받고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믿을 거 많았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왜 믿어요? 저는 나름대로 인기를 믿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젊음도 믿을 수 있었고요. 저는 벌어놓은 돈도 믿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믿을 수 있었어요. 또 제가
제가 정말 믿는 것이 있었는데요. 제 남편을 하늘같이 믿었었어요. 제 남편이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를 쓰는 작가였어요. 또 전부 당선작도 내고요. 또 뭐 부잣집 아들이고요. 또 무지무지 잘생겼고요. 그래서 제 후배 배우들이요. 저 많이 놀렸거든요. 제 남편 이름이 구자, 석자, 봉자였었는데 후배들이 아니 이렇게 잘생긴 구 선생님이 배우를 하지 왜 이렇게 못생긴 언니가 배우를 하냐고 이렇게 놀래들 정도로. 그래서 제 남편과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이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유 예수 내 실력 믿어라. 예수 내 주먹 믿어라. 제 남편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어떤 문화의 한 고봉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참 욕심꾸러기였고요. 1m 76에 78kg 막 당당한 건강을 가졌고요. 막 1등을 다 해야 되니까 술 마시는 것도 1등 했어요. 마음 먹으면 하룻밤에 소주를 12병도 마시고요. 담배도 3갑 이상 피우고 그래도 끄떡없이 건강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남편이 감기에 몸살이 와가지고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이 막 펄펄 끓고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우리 병원에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 제일 유명한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박사님께서 진찰을 딱 해보고 나더니 한 20일만 입원하면 열도 뚝 떨어지게 하고 기침 너무 심하게 했는데 기침도 다 멎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한 20일만 입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술도 너무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서 혹시 간이나 이런 게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번 입원해보자. 그래서 마음 먹고 딱 20일만 입원하고 퇴원을 하려고 우리가 입원을 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제 남편이 하늘 같은 남편이니까 20일 멋있게 입원하고 퇴원하려고 독방에다가 상감마마 모셔놓는 것 같이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20일 지나고요, 한 달 지나고요, 2달 지났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어머 이게 석 달, 넉 달이 가는데 열이 떨어지기는 커녕 기침은 더 심해져가지고요. 막 기침이 막 심해 이렇게 숨이 꼴까닥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숨 못 쉬고 숨 넘어가려고 그러면 산소 호흡기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코에다가 걸기 시작하고 빼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5개월 막 6개월 갔는데도 조금도 제 남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서 퇴원하고요. 한약집 찾아가고요. 중국 대침 맞고요. 수지침 맞고요. 약을 몇 개씩 지어서 먹고 하다가도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려면 심각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걸고 빼기를 시작했는데 한 번 이렇게 나빠진 남편이 조금도 안 좋아지고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병이 깊어지는데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폐가 펌프 작용을 해야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인데요. 이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1m 76, 78kg가 68kg, 58kg 막 줄어붙기 시작하고요. 침 한 번 맞으려도 기운이 없으니까요. 이제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 저 약 막 먹고요. 개소주 먹고요. 용둔약 먹고요. 뭐 좋고 뭐 해서 먹고요. 먹고 남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 퇴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나빠지니까 옆에서 뭐 사슴피 먹어라, 누르피 먹어라, 계란 누른자를 기름을 짜서 해라, 오솔이라는 맹수가 있는데 뭐 잡을 수만 있으면 구워서 먹어라, 약초 10몇 개를 구하라, 별별 소리를 다 해주는데 별별 소리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데 남편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남편이 몇 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기 끼고 퇴원할 때는 벗었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서 퇴원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코에서 1분만 산소기를 빼도 숨을 못 쉬는데 이제 산소기를 아예 코에다 걸고
퇴원을 해도 집으로 퇴원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감기 몸살와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남편이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두워진다면 퇴원을 하세요 해서 뭐 그래요. 그 말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너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냐 막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산소호흡기라는 것을 코에 이렇게 걸고 동네 어른들이 다 보는 대낮에 절대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았어요. 산소호흡기라는 것이 한국에도 없어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그거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병원에서 끼는 법도 연습했다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5m, 10m 바깥에쯤에다가 산소호흡기라는 기계가 퍽퍽 기계가 못해가 들어가면 산소를 만들어줘서 링겔줄 얇은 것을 코에다 걸기 시작했고 남편이 이제 집 안에서만 갇혀서 사는 사람으로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세수도 밥 먹는 거 다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짐이 내 어깨에 짊어지더라고요. 옛날에 방송에 가서 박수갈채도 받고 돈 벌고 굴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방송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남편 병원에도 못 가고 아이들 학비도 못 가고 못 주고 생활도 못하는 이제 막다른 콜복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박수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날마다 지게벌이 하는 사람같이 가서 열심히 꽁꽁 일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나는 상황으로 제가 바뀌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열심히 1년, 2년을 어떻게 사는지 막 살았어요.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좀 번쩍 차리고 내 주변을 좀 바라봤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다고 했던 것, 내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했던 것, 내가 누리고 있었다고 했던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말았어요. 집이 없어졌고요. 저금통장 마이너스에 PC 얼마가 들어있고요. 남편과 제가 야무토록 젊고 문화의 한 센터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병과 산소호흡기 끼고 싸우고 있는 곳에 있고 난 그 옆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우리 집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한테 옛날부터 그 예수를 전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깊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부터는 기도도 해주고 방송국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제가 참 기억나는 안영주라는 권사 언니가 계셨는데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기도의 처소에서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기도원에 그 생수가 조금 막 큰 초롱에다가 그 생수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다가 방송국까지 이걸 끌고 와가지고요 내 손에 쥐어줄 때가 있고 가끔은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언니가 내 손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난 그 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많이 위로받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남편 후배 하나가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속에서 장로님이 되셨대요. 제가 잠깐 서울에 볼일 보러 왔다가 남편이 아프다니까 성경 찬송을 사들고 우리 집에 와서 머리맡에다 놓고는 기도하는데 형님 나도 서울에서 고주망태기 아니었냐고 우리 형님과 얼마나 펌하시고 댕겼냐고 근데 내가 저 미국에 가서 너무 좋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형님도 그 좋은 예수 꼭 만나기 바란다. 그래서 예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깊게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느낄 때 저는 그때서
나 정말 너무너무 연약해져 있고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서야 참 염치도 좋게 나를 저분들을 의지해서 예수 딱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제 마음을 읽었든지 그래요. 여보게 나 교회 가고 싶어도 산소호흡기가 퍽퍽퍽 소리 나니까 끌고 갈 수도 없고 내가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교회 못 가. 나는 못 가도 자네만이라도 가도록 하지. 어느 날 글쎄 날 교회 가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가자고 나를 끌 때 안 가. 나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다니까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저 잘 못했지만 기도하면 좋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남편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치를 봐서 남편이 컨디션 좀 좋으면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요. 뭐 구역 식구들도 와서 구역 예배도 드려봤지만 남편은 계속 나빠져서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제 남편이 글쎄 입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가냐면 중환자실이라는 곳을 들어가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장의 코너에 탁 부딪히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곳에 갑자기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당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밖에 뛰어나와서 전화드렸어요. 달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면회 시간에 제가 다시 남편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남편은 날 처음 봤을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대고 그 못 견뎌하는 그 남편 얼굴에 두 눈에 눈물도 고여 있고요. 뭔가 한 깊은 것이 지나간 것 같이 그런 눈으로 나를 보더니 손짓을 하면서 메모지고 볼펜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갖다가 주워줬더니 앙한 힘을 다해서 누워서 이렇게 몇 자를 쓰는 거예요. 저보고 읽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가져서 읽어봤습니다.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래도 내용을 알 수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 곡기 끊고 생명을 내놓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금식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나도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금식에 들어갔는데요. 글쎄 제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그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을 정말 커피 한 잔도 당신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대접해 본 적도 없고 식사 한 번도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주의 종들께서 그냥 자세만 오셔서 위로의 말씀만 해줬을 그분들께서 당신들의 생명 내놓고 이 죽어가는 한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구원만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실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될 때까지 금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제 남편이 들은 거예요. 제 남편은 정말 더 이상 작가가 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계가 삐끗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 값어치가 없는 한 생명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께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남편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사랑, 제 남편은 그 귀한 사랑을 덧입으면서 자기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고 통회하기 시작했고 자복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그 교만이 부서지기 시작했고 정말 겸손하게 내려앉으면서 그 무서운 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 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건 하나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한없이 울면서 주님께 돌아오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 하나님은 정말 입도 열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생명이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하나님은 제 남편을 찾아오셔서 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 믿냐? 너 교회 한 번이나 와봤냐? 너 나한테 뭐 헌금 한 번이나 해봤냐? 아무것도 물어보시지도 않고 우리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제 남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제 남편이요. 이제 너무너무 몸이 나쁘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해도 엑스레이 방까지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기계가 병실에 오네요. 와서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그럼 제 남편이 엑스레이 찍고 나서 고백을 하는 이상하다고. 난 요새 엑스레이 찍을 때 내 가슴판에 있는 병의 상태를 찍는 것 같지가 않고 가슴판 속에 숨어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그 죄가 얼마나 까만지 아무도 모르는 그 숨겨있는 죄 그 죄가 얼마나 까만 이 죄만 시커먼 죄만 박아내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죄를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여기 이 동맥에서 피를 7, 8번씩 날마다 뺐거든요. 그러면 이제 2달쯤 입원하면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 동맥피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뽑으면 남편이 막 의사한테 흡혈귀라고 욕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래요. 난 요새 이 피 뽑아가는 고통도 잘 참을 수 있게 됐다고. 왜냐면 이제 피 뽑으려고 주사기가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십자가에 녹슨 대못에 쾅쾅 박히는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내가 이까지 피 좀 뽑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는가? 당신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언제나 갖다 얹으면서 자기의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게 됐다고. 표현할 수도 없이 너무너무 순전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변하기를 바랐고 나도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제 영생을 얻기 시작했고 천국을 소유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이 땅의 것보다 이제 천국. 정말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지옥도 천국도 있다고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가슴에 닿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다는데 그걸 우리가 만나버렸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눈물도 슬픔 없이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요. 우리는 하마터면 그 예수 몰라서 그냥 숨 넘어가 버려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불기둥에서 영벌에 처해버릴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제 남편이 숨이 넘어가 버렸고요. 의사 간호원들이 막 한 시간 동안 7, 8명이 들어가서 막 때리고 기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어떻게 해서 제 남편을 다시 겨우 또 숨만 이렇게 쉬게 살려서 다시 중환자실로 끌고 내려갔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한 달 남짓 제가 또 있었고 남편이 그 안에 있었는데 제가 그 중환자실이라는 데 바깥에서 다마다 지키고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제가 참 미혹한 여자가 얼마나 미혹했든지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남편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남편까지 많이 아픈 사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관계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환자실 바깥에 제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없는 시체가 나가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시체가 나가요? 아니라니까요. 어린 애도 시체도 나가고요. 젊은이도 시체도 나가고요. 우리 남편같이 많이 아픈 사람만 죽는 줄 알았더니 수술 잘했다고 잠깐 회복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냥 시체도 나가는 걸 제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죽음이라는 게 지금 언제 어떻게 닥칠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지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저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잘나서 배우된 줄 알았거든요. 누가 배우 대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 만나서 정말 주님을 바라봤지만 그 날마다 느닷없이 시체들 나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제가 놀라는 것이 어머, 배우뿐만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느꼈어요. 내가 지금 눈을 한번 깜빡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남편 앞에 면회 하락하면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죽어가는 한 남편, 이제 한번 죽었다 살아서 뇌사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을 뚫고 기계가 숨을 쉬어줘요. 그냥 시체같이 누워있어요. 그 남편 붙들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붙들고 기도도 하고 뭐라고 뭐 얘기도 못해. 아버지, 주님, 이렇게 외마디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내 정말 곤고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 부르면 그 좋으신 아버지는, 그 좋으신 주님은 내가 부를 때마다 한 번도 나 모른다고 나를 내박쳐 준 적이 없어요. 난 너 모른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바쁘다고 너 못 찾아간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은 뭐냐,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한테 기대라고 힘이 드리고 나 여기 있다.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항상 보고 있다고, 나를 지키고 있다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있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쳐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너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냐고. 너 잘나고 똑똑했을 때는 내가 사랑했지만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난 네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한다. 그냥 바라만 보내요. 부르기만 하래요. 고개만 들어서 그래도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조금 더 1초도 안 떠나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정말 저는 갈 데도 없었고요. 바라볼 데도 없었고요. 그 주님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두운 터널을 그 좋은 예수님과 꼭 손을 붙들고 함께 계시는 그분과 모든 것을 토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살면서 남편이 너무너무 나빠지니까 퇴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퇴원했어요. 집으로 퇴원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시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오른손을 목사님 잡아주시고 왼손을 전도사님 잡아주시고 제 남편의 영혼과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계속 목사님,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소리를 제 남편이 자장가 소리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기침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침이 막 잦아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목을 뚫었었잖아요. 목에서 막 가래가 뻗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기도 소리를 한 시간, 2시간 막 들으면서 그 가래도 다 없어지고 다 잠잠해지기 시작하고요. 깨끗하게 얼굴이 정말 평안한 그 모습으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남편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난 너무너무 좋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속에 예수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너가 조금만 측은한 일이 있으면 내 그 측은했던 마음, 그곳에 찾아왔던 그 주님을 내가 막 전하고 이랬었는데 입만 벌리면 그 좋은 예수 자랑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나 증인 되죠 아버지. 나 증인할 거예요. 나 증인 삼아주세요. 애기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해서 증인해 주실까. 입만 벌리면 예수 자랑해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정말 내가 호흡이 있어서 찬양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목사님과 성가대 주의자를 통하여서 성가대 와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와 응답이다 응답. 이건 응답이야. 그래서 정말 제가 그날로부터 성가대에서 찬양하게 해주셔서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성가대 딱 가서 앉아있는데 성가대 저 뒤편에 테너 파트에 박형근이라는 남자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겸손하시고 잘 눈에도 안 보이시고 제가요 또 얼마나 독한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제가 예수 안에 가서도 좀 조금 어려워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담대하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부산 옆에 있는 구포인가 어디에서 그 찬양 집회를 지금 초청해 왔는데 당신 생각에 저와 함께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간증을 좀 가서 하시래요. 근데 간증이 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우리 찬양 집회 때 그 예수 만나서 이렇게 기쁨으로 산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간증이래요. 그래서 어머 그럼 그걸 내가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때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은혜 갚을 길이 없는데 이분 쫓아가서 그 말하고 막 그러면 이게 은혜를 갚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우리 박형근 집사님과 함께 가서 주님 앞에 사랑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같이 했던 회중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때로부터 정말 열심으로 막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이제는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막 온데간데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전화가 와요. 최선자 씨 맞냐고. 예, 나 최선자라고. 예수 믿냐고. 내가 난 예수 너무너무 예수 만났죠. 뭐 옛날에 무당춤 췄는데 막 그래. 그때는 나 예수 안 믿었을 때예요. 야 그러냐고. 그래서 정말 전국에 많은 교회에서 오라고 가라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정말 한없이 하나씩 드리고 살던 어느 날 부산 저쪽 어딘가 뭐 전남 어딘가를 갔더니 땅끝 마을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땅끝 마을까지 갔다 왔거든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해서 정말 땅끝 마을을 갔다 왔는데 정말 땅끝이라는 게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곳이 땅끝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 전화가 오는데 희한한 데서 와요. 저 여기 뉴욕인데요. 예, 미국이요? 예. 좀 우리 교회 좀 와주실 수. 난 미국 별로 가본 저는 영어도 못하고요. 저는 뭐 비행기 아니 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래. 그럼 우리가 다 예수를 나누고 너무너무 좋겠대요. 저 여기는 일본인데 어머 일본이요? 어머 나는 일본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일본 말도 잘 못. 아니 그냥 오세요. 아니 여기는 카나다 도대체 나는 도대체 생각도 못 해봤던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8, 9년 동안 죽어가는 남편 뵈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저는 외국의 외자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문을 내고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슬펐던 사람도 이렇게 기뻐질 수 있다고 아버지께서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냥 저는 이제 순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순종 그것에서 난 복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오라고 할 때 가야지만 복을 받았지 안 그러면 노아가 안 하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 안에 다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께 헌신하면서 많은 것을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만나서 이러고 살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성가대에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지금 어린 청년들 와 있어서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께서 굉장히 작곡을 잘하시는 분이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작곡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작곡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밤에 철야 집회를 가기로 했었어요. 연말에 가면 그 다음날 초하루고 묶여져서 2달을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원을 가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아주 최성찬 집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내 앞에 앉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 작곡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그 작곡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작곡한 그 곡은 카네기 홀에 가서 공연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카네기 홀 가본 적도 없고요. 거기가 그렇게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좋다는데 이 양반 곡은 거기 가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굉장히 걱정스럽듯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좀 받았다고 그랬더니 잠깐 이렇게 됐나 걱정스럽게 바라보지만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작곡한 곡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공연도 했었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을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 끼어서 정말 같이 정말 은혜로 정말 공연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는 정말 더 크게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초교파적으로 뭐 가수니 탤런트니 뮤지컬 배우니 연출가니 뭐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미리암 선교단이나 선교단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나도 끼워서 막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뮤지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뮤지컬은 어떻게 되냐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 정말 단에서 정말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은혜 받고 이제 막 사역을 해서 눈먼 자도 고치고 병든 자 일으키고 하는 것들도 전부 뮤지컬로 이 무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로마 병자한테 잡혀서 막 채찍을 막 맞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십자가에 꽉꽉 박히기 시작을 하고 박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무대 위에서 진짜 이렇게 붕 떠서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작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자들을 모여주시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윤복희 권사 아시죠? 윤복희 씨가 지금 권사님이셔요. 우리 윤복희 씨가 언제든지 막달라 마리아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그 옥합을 깨트린 역을 하시는데 많이 눈물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나 공연을 할 때나 우리 윤권사님 굉장히 많이 울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바뀌었다 그렇게 많이 우시고. 여러분 임동진 씨 아시죠? 장로님이세요. 임동진 장로님께서 모세 역할을 참 오랫동안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배우들과 뮤지컬 스타들이 많이 그래서 정말 한 무대 위에 한 50명 정말 때로는 60명도 올라가서 막 춤추고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로 프로페셔널 그랜 뮤지컬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몇 년을 계속 각 그 기독교 방송이 있는 곳에 가서 전부 공연도 했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거 땅끝 좀 보내달라고 기도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성가대 성가대에서 이 공연을 준비하고 할 때 맨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 선교단체가 되고 크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다 하나만 건너면은 5대양 6대주 다 보내주실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하나만 건너는데 어디 바다? 아버지 그럼 우리 제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제주도를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공연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막 열리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곳을 공연하면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정복을 한 다음에 우리를 LA를 보내주시고 뉴욕을 보내주시고 하와이를 보내주시고 괌도 보내주시고 일본까지 공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정말 예수 만난 이 온전한 자들이 막 다 공연을 하는데 일본 공연 같은 데는요 일본은 그 십자가도 안 보여요. 정말 교회도 눈을 씻고 볼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 예수 전하러 가겠다고 그랬더니요 일본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면 한국 사람만 와서 구경하지 일본 사람은 구경을 안 온대요. 아니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러 가는데 일본 사람이 안 오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혜를 따고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구했더니 포스타를 2가지를 만들게 해요. 하나는 일본말로 해서 일본 동네 걸게 하고 한국 거는 한국 동네 걸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만약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 산상수훈이 이렇게 흐르면요 막 무대 양쪽에다 일본말이 막 내려가서 일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일본말로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 공연을 얼마나 애를 쓰고, 그 신주쿠라고 정말 명동 같은 막 음식점이 쫙 있는 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요, 거기 주인들이 거진 다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를 가가호 다 방문하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니까 거기서도 내가 가면 그냥 거기다 붙여주세요 했다가는 그 다음날 가면 또 띄워놓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어머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럼 붙인다고 이러면 또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가도 안 돼요. 어느 날만 내가 뭐 한 열흘이고만 그렇게 다녔더니 배우라는 것이 뭐 한 2, 3일 오다 말겠지 하다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 심장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도 그를 매일매일 그렇게 갔더니요, 한 열흘, 한 보름쯤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아이고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다리 아프시죠? 식사했어요? 목마르세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공연할 때 막을 딱 올렸더니 80%가 넘게 일본 사람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공연 끝나고 왔더니 IMF가 와서 그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아버지께서 작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작품 다시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KBS 홀 있죠. 열린음악회 하는 KBS 홀에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다시 다시 우리 모여서 하는데, 우리가 공연을 벌써 그 10수년을 하고 왔기 때문에 10수년 전서부터 했던 그 예수는 또 너무 나이가 또 많아지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를 누구를 해야 될까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그 젊은 부부가 결혼을 어느 날 했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답례품으로 우리는 모지떡도 주고 왜 수건도 주고 하잖아요. 답례품으로. 근데 이 젊은 연예인 두 부부가 결혼하면서 성경책을 답례품으로 줬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막 예수 때문에 기도를 막 하고 있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누구예요? 누구 가르쳐주세요. 그러니 그 녀석 성경책을 준 그 녀석이면 되겠다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정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차인표 씨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 결혼 때 글쎄 성경책을 신녀라고 둘이 결혼하면서, 그래서 예수 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으로는 막 너무 좋아서 그렇게 달려올 줄 알았거든요. 전화 받자마자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돼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우리 단원들과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예수 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그래요. 선생님이 나 예수 해달라고 전화했을 때요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실 요새 내 믿음이 저 땅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말 젊은 자매를 너무 귀하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서 여기 오실 줄 알지만 정말 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기 와 앉는 것 같이 이 세상이 너무 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좀 쉬운 게 아닌데, 특별히 연예계 지금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소유하고 산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차인표 씨 같은 경우가 막 지금 여러 사람 만약에 출연하고 있는 그 중에서 주일날 11시 되면 나 주일날 11시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카메라 조명 배우들 다 있는 데서 아이고 참 단칼에 연예계를 떠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매장당하기 쉽고요. 근데 정말 그 예수를 소유하면서 그 담당한 달란트를 막 펼치면서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차인표 씨가 결단하면서 예수를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그 예수를 하겠다고 결단 딱 하고 났더니 그때 이후로
완전한 사랑하라고 프로포즈가 오죠. 목포는 한구다라는 영화가 오지요. 막 바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예수와 함께 우리 이것도 다 승리해 나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밤을 새는 거 떡 먹지 하면서 여러분 연인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한테요 새벽 2시에 와 방송에서 오라고 우리 새벽 2시에 부탁이 싸들고 나가야 돼요. 밤을 새도록 그냥 찍어. 잠 못 자. 그럼 그냥 우리 그냥 찍어야 돼요. 저보고요 버선 하나만 신고 신발도 신지 말고 하다못해 집신도 신지 말고 눈 이렇게 쌓이는데 저 산에 올라가 큐 그러면 저 맨발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곳에서 그래서 뭐 인기가 생겼나요? 돌이 좀 생겼나요? 여러분 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살면서 KBS 홀에서 정말 차인표 씨와 함께 그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하나님께 올렸더니 그 초라하게 교회 성가대에서부터 이 작품 하자고 했던 것이 아버지께서 받아서 오늘날 KBS 홀에서 공연을 3번을 하는데 하여튼 미혼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요. 입석까지 차고 돌아가시고 막 난리를 했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하도 땅에 떨어지고 더럽고 사람의 혼을 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그 잘났다고 했던 것들이 통해오고 자고 해서 돌이켜서 주 앞에 와서 우리 사람들을 드린다고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작품을 아름답게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땅끝도 보내주세요. 기도드렸더니 이번에 LA 다시 공연할 수 있도록 미국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가서 LA 공연하고 또 시카고하고 2군데를 공연할 수 있는 것들을 의논하고 극장도 청하고 막 그랬더니 뭐 다들요 시카고 같은 데는 세상에 이런 예수의 작품이 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많은 배우들이 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뛰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요. 정말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텔레비전 보면서 날마다 나 차인표까지 되고 싶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차인표가 소유한 그 예수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뭐 CF 배우같이 가수 되겠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의 작품 한번 청주에 와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월십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쓰임받고 나도 저런 작품 쓰고 싶어.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월십하고 싶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문화의 여건들 믿음의 여건들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에 우리 LA 공연도 시카고 공연도 예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정말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스포트를 할 때 아주 좋아요. 예쁜 옷도 좋고 보석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고 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그것도 좋지만 예수를 몰라가지고요 온 세상 거 다 가진 것 같아도 조금만 건드리면 예수 없는 사람은 벌벌벌 떨어. 이 세상에서 떨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가진 자들은 담대하고 승리하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 좋은 예수 생명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간 이 아름다운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곳에 제가 서 있다든가 전하는 곳에 만나게 되든가 내가 헌신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가 나는 가장 기쁜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제 삶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만나서 내가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그 복 받은 얘기를 다 풀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구원받은 이야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야기 이렇게 하늘과 땅이 천국으로 변해버린 이야기 이 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요. 오늘 혹시 예수 잘 모르는데 한번 교회 와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늦지 않아요. 그냥 제 남편하고 똑같이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초라하고 정말 가난했을 때 주님을 부르기만 했더니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밤에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또 오늘도 그래, 오늘 밤에 주님이 나 불러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이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생명록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생명록에 이름이 딱 기록이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막 나팔 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전부 다 막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 공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들도 썩어지지 않고 연예계에 있는 모든 분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공연 끝나고 청주 공연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저스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있다가만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하는 작품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고요. 정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얼마나 크실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지 생각만 해도 이 청주 땅이 그냥 정말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거, 이게 번져나가서 세계 만방까지 이르를 것을 정말 바라보면서 이 귀한 속에 제가 이렇게 서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밤 주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축복받은 얘기 또 많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일 기도 끝날 때까지 강건하시고요. 더 좋은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1일 주일날 새로 새신자들 모시는 날이라면서요. 그때 또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